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는 육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혼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실 때, 그 은사들을 막 경험하거나 체험하면 육의 막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찬양을 하면은 막 기뻐요. 행복해요. 내 혼이 막 춤을 춥니다. 또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러한 품성을 통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 기다리시고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 이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생명의 달이라고 하는 그림을 또 같이 나누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체득화시킬 것인가 그런 시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그림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지난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래 이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늘 언제나 함께할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또 주고받을 수가 있고 또 행복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또 기쁨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 아픔을 또 주고받을 수가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관계가 금이 갔습니다. 좁힐 수 없는 금이 가버렸어요. 두 번째 금이 뭔가요? 두 번째 그림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가 됐습니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왜 죽음이 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거죠. 죽음을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연결시켜 놓으면은 우리가 죽음을 해결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 원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범죄를 짓게 돼 있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9장 2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음이 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심판대 위에 우리도 심판대 위에 올라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심판대 위에 올라가지만 우리도 심판대 위에 올라가요. 근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놓여 있다고 합니까? 뭐가 펴져 있다고 합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책들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생명책. 앞에 있는 책들은 무슨 책인가요? 죄의 책. 죄의 목록이에요. 죄의 목록.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망의 책. 죄의 목록이에요. 죄의 목록. 또 다른 하나는 뭔가요? 생명책. 생명책. 또 다른 하나는 기념책인데 이 기념책은 뭐냐면 말라기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 있어요. 상급인 거죠. 상급. 상급책이에요. 상급책. 세 가지 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책은. 근데 하나님 평가하시는 그 책에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듯이 책들이 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심판의 책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 심판의 책이라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 생명책은 어떻게 해서 생명책이 주어지는 건가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가? 복음이 없는가?
복음의 핵심 가치인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는가에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네, 이것은 너희에게서는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구원이 누구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고요? 자, 구원의 주체가 난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선물.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쭉 수식어구로 찾아가 보게 되면, 다시 2장 8절 수식어구를 쭉 찾아가게 되면 은혜에 의하여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 내가 나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 나 어렸을 때 엄마 뱃속에서 예수 믿었거든. 그건 그냥 형태상으로 보이는 거고요. 형태.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단절됐어요. 사람들, 죽은 사람이 말합니까?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나요? 못 돌아다녀요.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취 잔뜩 걸려있는 사람이 막 돌아다닙니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단절된 거. 그 영이 단절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취함받지 못하면 그 생명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죽어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도 이제 그 영이 어떻게 되나요? 영이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죠? 낙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가나요? 스올로 가는 거예요. 스올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혁명 투사들, 민족 해방 투사들 그 양쪽 옆에 죽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육신이 가는 곳이 낙원인가요? 육신이 가는 곳이 아니고 영이 가는 곳이 낙원이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서 영이 낙원으로 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서 스올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대 위에. 그래서 죄의 책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영이 가는 곳이 아니라 영과 육신이 함께 있는 곳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옥은 어떻습니까? 지옥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과 육이 함께 머무르고 있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거 꼭 어떤 그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이미 단절된 자체, 하나님과 이미 분리되어 있는 자체가 이미 생명이 끊어진 거잖아요. 그죠? 생명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엄마의 뱃속에 태아가 10개월 정도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한 3, 4개월 있다가 그 퇴출해서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 살아나나요? 죽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꼭 장소적인 개념을 거기다가 도입시키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다시 그림을 보여주시면 세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분리되고 심판되는 겁니다. 아까 이 분리되어서 심판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건가요? 그 다음 지난번에 봤던 그림이죠. 그죠? 사람이 노력을 합니다. 그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열심히 내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열심히 뭔가 의로운 행동을 막 하려고 해요. 또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막 준법 정신이 뒤처져 갖고 막 뭐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그래요. 그죠? 철학을 통해서 뭔가 막 사상과 이데올로기로다가 막 그래서 뭐 만인 구원설 막 외치고 있고 뭐 내가 열심히만 우리 하나님 잘 믿으면 뭐 구원의 그 모습이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뭐 커진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아까 내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면 하나님께로 내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는 한. 그래서 그걸 아시고 누굴 보내신 건가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죠? 우리의 선행, 우리의 노력, 우리의 도덕적인 삶, 우리의 법치적인 삶, 우리의 여러 가지 종교와 이데올로기적인 것, 그런 것으로다가는 하나님께로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걸 연결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이 엄청난 거리, 이 엄청난 깊이.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 사이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에 좀 부족한 게 있는데 그 사이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계층에 속하죠. 그죠? 능력 있는 계층에 속하지만 그 능력 있는 계층에 속해 있는 사탄 마귀를 누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쳐부수시기 위해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장내신 거예요. 허리가 완전히 다 부러져 버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굳이 뭐 사탄을 신경 안 쓰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준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들고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결과 정결하지 못한 것이 합쳐지면은 답은 뭡니까? 결론은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99%의 순도 높은 게 있어도 1%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연결되는 순간 다 그것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1%의 정결함만을 갖고 있어도 나머지 99%의 정결하지 못한 것을 다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거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만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접속이 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원죄를 다 사함받고 의로운 삶을 의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자범죄라는 거죠.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이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구원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한 번 하나님께 구원받았는데 뭘 자꾸 이렇게 회개를 하냐고.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회개해서 끝나면 끝난 거지 뭘 자꾸 이렇게 회개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기념책, 상급의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스스로도 절제를 해야 되고 스스로도 삶을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생님, 뭐 아버님, 어머님 오늘 돌아가신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뭐 나 천국 안 가도 좋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접근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천국에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슬, 또 우리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나 그 천국에 가는 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누구든 대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림에 대한 부분들 기억하시죠? 그죠? 자, 그림 아까 선행, 도덕, 법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자, 선행으로도 가지 못하고요. 내가 노력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도덕적으로 또 깨끗하게 법을 잘 지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개인적으로 노력을 해서든 집단적으로 노력을 해서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단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꼭 우리가 안 믿어요. 그런다고 실망할 것도 없고, 꼭 예수 같이 믿고 같이 우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선생님, 아버님, 어머님, 함께 꼭 천국에 가세요. 함께 꼭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권면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도 이 전도하는 게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도심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는데요. 지금 서울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안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 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서에다 신고해요. 여기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막 전단지 뿌린다고. 이런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음란물 하고 뿌리는 거. 그런 것처럼 전도지를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서 신고가 들어간다니까요. 고소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엄청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지방 중소도시로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여파가 파장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몰라요. 정권이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때와 시기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심판대 위에서 갈려진다는 거죠. 그죠?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 입을 덮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살았는데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없는가의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지만 혹여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인데 우리가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를 수 있으니까 그 영혼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그 영혼에게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영혼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혼을 찾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시고 선택한 사항을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고 계시는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은 우리가 쥐좌동에 배다리를 가려고 해요. 왜 배다리냐? 그쪽에는 교회도들 많은데
그쪽에 교회 많은다고 다 전도합니까? 다 전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 어임수 권사님이 그 2회 우리 새생명 전도 대행진 할 때 그때 어임수 권사님 그쪽 마을에 계신 분들이 몇 명 오셨어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럼 그쪽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번에는 그쪽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쪽에 혹여라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차량 운행을 할 때 그쪽에 계신 분들을 탑승해서 데리고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오늘 배다리 쪽으로 가서 우리가 또 빌라촌이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또 가가오 방문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을 수 있는 고귀한 시간, 존귀한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